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그 새삼 정전마음 공부 대학을 하는 동안에 새삼훈련은 이렇게 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삼훈련 한번 하고 새마음 새삼 선빵 하고 3개월간 하다가 또 이제 새삼 정전마음 공부 대학을 내년 3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새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교법을 사회화해서 전 인류가 새마음 새삼 운동을, 그러니까 실천 운동을 전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도나 삼동인류의 교법을 우리 원불교인만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다 각자의 그 실천 운동으로 전개해야겠다 하고 반백년 기념, 원기 55년 반백년 기념대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구한 민족의 전통 아래 세계적인 정신운동을 우리 힘으로 달성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데도에 바탕한 세계적 정신운동을 우리 힘으로 달성한다고 이렇게 결의를 하고 원기 이제 79년에 새삼회를 발족시켜서 전 새마을 연수원장 김준 원장님이 초대 새마을 중앙회 회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서 새삼회를 발족시켜서 좀 하시다가 김도영 교수님께서 하시다가 이제 제가 3대 회장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여기 70주니까 한 27년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원래가 이제 이 사회로 뻗쳐나가는 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원불교도들의 합의나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완전하게 그것이 모아지지. 대산종사님 때는 딱 모였어요. 대산종사님 하니까 모였는데 그 후에 이제 대산종사님 열반하시고부터는 그 기운이 아직 덜 모이고 해갖고 지금은 이제 많이 새삼 정전마음 공부하고 여러 가지 원학심성 교육 많이 모인 상태로 돼 있어서 그러나 이것이 사회화 운동으로 나가기까지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새삼훈련을 해오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법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사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법적,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 일반 대중화한 것으로 사용해서 지금 첫 번째로 개발한 것이 원학심성 교육과 학부모 교육이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 대단히 그 교법적 내용이지만 다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이게 차차로 사회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체가 이 새삼 훈련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교법을 이렇게 마음으로 공부하는데 이게 마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고 생활로 나타나고 사회로 나가야 된다. 우리 원불교는 처음부터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떤 교리적으로 불교를 펼치는 게 아니라 방언공사를 하고 저축조합을 하고 근검저축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벌써 자력 양성을 하고 해갖고 원불교 시작부터 완전 타력이나 정구나 이런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완전 자력으로서 해서 길궈놓은 것이 원불교이기 때문에 새마음 새삼 운동이 근본적 뿌리가 돼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정신을 키워가야 우리 교단도 교화도 잘 되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그냥 교법 이런 마음 공부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우리 새삼 회원부터 이 새생활 운동, 새삼 운동, 새마을 운동을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새삼 운동을 실천할 것인가 해보면 저희가 작년부터 이 선방회와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학사들이 지금 몇 명 들어 있어요. 비교도도 있고 대학생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전부 청소를 저녁에 연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비교도들이 그냥 온지 공부를 잘하고 해서 막 학교 성적 좋고요.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뭐 몇 개월, 6개월 만에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 여기는 아주 공부 분위기가 확 익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여기서 마당을 매일 쓸거든요. 마당 매일 쓸거든요. 한참 쓰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린대요.
모두에게. 근데 딴 데는 잘 들린대요. 임재건 씨는 안 들리는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좋은 게 청소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당을 깨끗이 쓸다 보면 처음에는 대충 쓸었는데 나중에 아주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게 탁 쓸고 하니까요. 세세하게 이렇게 쓸고 하니까 이런 운동이 참 좋구나. 옛날 농촌에서 참 이게 방공사 하면서 했던 이런 운동이 돼야 이 사회로 퍼져나가구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제 학생들 보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청소를 하라, 봄부터는 하라 이렇게 하려고 해서 어떤 처음에 김준 원장께서 이 새삼 운동은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저기 삼동원에서 아주 천박을 쳐놓고 농사를 하면서 그렇게 실제 영역상단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딱 맞는 소리예요.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해갖고 전국으로 퍼졌거든요. 우리도 뭐냐면 이게 내 생각에 우리 새삼 회원들은 뭐냐, 자기 방을 열심히 자기 청소해 하면서 모든 제가 보니까 물건을 굉장히 정리를 잘해요. 제 방은 깨끗하게 순수하게 정리했더니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 딴 사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법당도요 깨끗하게 매일 청소를 하면요 손님이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맑은 기운에. 제가 한 5-6살 때인가 6살인가 7살 때가 교당에 처음 갔는데 기억이 나요. 회관이라도 갔는데 너무나 이 깨끗한 기운이 딱 지금도 깨끗한 기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이나 청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 잘하는 것은 이게 새생활 운동이 아니냐. 근데 우리 맨날 마음 공부하고 자기 마음만 뭐 이렇게 하고선 주변은 안 하고 하니까 안 돼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저 그랬어요. 너희들이 집중력을 키우고 싶으면 네 방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라 했더니 그동안에 막 방을 어디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방 정리를 탁 하고 했더니 공부가 잘 된다 이거예요. 예, 학생들이 그냥 쫙막 그거를 이제 방 청소하는 거를 지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뭐 코로나라도 집에 있으면 막 잠옷 입고 공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옷도 딱 단정하게 정복 입고 이렇게 집에서도 공부해라. 예? 여기 법회 나올 땐 딱 정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기 나올 때는 딱 이렇게 법회를 보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복을 딱 입고 나오면 기분이 달라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그 자기 생활과 삶을 바꾸는 이것도 하고 저는 이제 또 뭘 하냐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매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막 물을 틀 때도 좀 방침 틀면 확 많이 나오고요. 조금 일시물을 틀면 조금 덜 찰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물하고 전기약 끼고 막 이걸 넣었더니 일심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거부터 수익 거부터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지난주 일까지 우리가 새삼운동 10강을 무사히 마쳤다. 앞으로 3달간은 새삼정전망공부 대학과 새삼 훈련을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 새삼망공부 훈련 복습을 이때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쫙 복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랬고 만약에 우리가 정전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실제 실천을 하지 않으면 가지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안 달린 과일나무와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복습을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철칙이에요. 이제까지 배운 거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복습을 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유무념을 잡아요. 내가 요건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마음으로 먹어야 돼. 요건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해서 하나씩 그 많은 걸 어떻게 한복해야 돼. 하나씩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계획표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정전방공부대에서 수많은 걸 배웠는데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 지행을 대조해요. 자기 아는 것과 행동이 대조해야 돼요. 이 지행 일치한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만 진실이 아니라 이거죠.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을 안 하면 진실이 아니잖아요. 지행을 대조하는, 이게 지도자가 되려면 지행을 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런 데들의 격법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지도하려면 내가 지행을 대조해야 하는데 뭘 대냐. 배운 것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수많은 걸 정전망공대에서 엄청나게 배웠잖아요. 20강을.
근데 그거를 다 행동으로 옮기는데 알긴 안 행동 안 옮기면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행을 대조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행을 대조할 수 있느냐 하면 세 가지 원리가 있다. 대신성일심이 대신성. 그 믿음과 정성이 있으면 대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딱 세워져요. 큰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큰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으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딴 세상으로 이렇게 딴 데 기웃기웃기웃이 않는다 이거죠. 오직 이 공부 이 사업에 그냥 이 모든 재미가 다 붙여서 그 다음에 영생을 귀했다. 대신성이라는 건 영생을 귀했다고 금생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생도 귀해하는 거죠. 다음 생 귀해하는 거죠. 금생 공부하다 다음 생 되면 어디 이제 재생명리로 흘러버리지 않고 그렇게 영생 귀해하는 게 대신성이라 이렇게 할 수가 믿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스승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맞는 거는 잘 들어요. 근데 마음이 안 맞는 걸 탁 얘기하면 나 안 그런데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고치라 그러면 이러니까 이거는 신성이 아니에요. 자기 좋은 것만 믿는 거. 이건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법을 좋아하는 데서부터 스승님을 좋아하는 데서 믿는 대로 가지 않는다. 믿는다는 건 지도를 잘 받는 거야. 지도를 잘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저 임채건 씨 나왔는데 뭐라겠다. 정록이당 저기 재가겸 하면 되라고 했는데 말을 들나 몰라. 나 그런 거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벌써 옮겼으면 이제 믿음이 있고 아직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안 되겠어요. 좌우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딱 세워지는데 이게 우리 목표는 영생귀이다. 영생귀. 영원한 세상에 대종사님 모시고 우리 스승님 모시고 이 공부 이 사업에 그냥 전신불사하겠다. 전신불사.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정남정녀 선서식 그 법문이에요. 뭐냐? 살신성인. 내 살신이라고 몸을 죽인다는 게 내 몸에 욕심을 죽인다는 거예요. 욕심을 죽여서 이 참 어dim을 행하겠다. 이 진리를 행하겠다. 전신불사. 온몸으로 불살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일심정진에서 등 열애에 오른다. 수왕불부한다. 요게 되기 때문에 전무 출신, 거진 출신, 요게 정남 정서식 하기 때문에 저는 맨날 그거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더라도 저는 이제 말하면 여성 회원도 되고요. 정남 정녀 회원도 된다니까요. 준회원이 준회원. 준회원 되니까 우리가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신성일심인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마음. 오늘은 이러겠다, 내일은 이랬다,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성이 아니에요. 한번 마음이 탁 먹었으면 그냥 평생을 일관하고 영생을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일행산매력이 나가는 것을 성이라 평상심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선을 하더라도 오늘도 정성 들이면 또 안 되면 내일 또 정성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좋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참 정법 정도로 선을 할 수 있는 그걸로 꾸준히 정성을 들이고 마음 공부도 그렇고 온불교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다른 건 못하는데 그냥 한 변치 않는 건 잘해요. 세삼회가 지금 27년 돼도 별로 발전을 안 해요. 발전을 사람도 그냥 조금 늘었는데 영 발전을 안 하는데 그러나 말하나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건 잘해요. 이렇게 막 불리는 걸 잘 못하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 그 능력이 이렇게 잘 불리는 사람 이형환 씨 같은 들어오면 확 불어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막 코로나 요새 오미크론? 세상에가 오미크론처럼 발전하면 얼마나 왜 바이러스는 그렇게 확 올라가는데 세상에 아무리가 시간가 안 올라간다 알 수가 없어.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좋은데 그걸 너무 나빠하지 말고요. 우리 세상에도 이용할 수. 세상에로 오미크론처럼 발전하면 어떨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님. 좋았어요. 그래 우리 원불교가 오미크론처럼 쫙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라 그렇게 먹어야지. 안 됐어요. 이외연이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서원일심이 돼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서원을 세워라. 성불재정 재생의세에 서원을 세웁니다. 뭐냐면 대도를 각득해서 이런 대도를 그냥 대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대도를 대각해서 대종사님의 재생 일대경륜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여기다가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인도품 1장에 그랬잖아요. 가장 큰 도는 뭐냐? 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의 지리를 그 대각하는 거다. 가장 큰 덕은 뭐냐? 그 도를 대각해서 일체생명을 제도하는 거다. 그 위에도 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다른 건 그냥 방편으로 하는 거고, 뭐 직장 다니고 뭐 하고 하는 건 다 그래도 의식주로 해결해야 하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의 목적은 성불재중 재생의세 이걸 갖고 여기다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 보면 편하는 거예요. 뭐 생활이 어려우면 변해버리고 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우간 여기 하나 딱 목적을 세우자. 대신성이. 그 다음에 사막병진 적공의심. 사막을 어느 치우치지 말고 이게 말하면 세 가지를 병진해서 적공일심을 하자. 이 세 가지가 가지면 우리가 우리 갖고 우리 공부한 걸 갖다가 우리 복습을 해갖고 지행일치를 시키자 이거죠. 그러면 적공일심이라는 건 뭐냐면 대적공.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일어나서 대적공을 외워야 돼요. 저는 이제 일기를 쓰라면 별로 정길기는 상식일기는 정길기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뭐 쓰려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대적공만 자꾸 써요. 대정님만 뜨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내 일기장 보면 왜 그거밖에 없어요. 별말 쓸 말이 없어요. 그냥 대적공 맨날 그거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이나 한번 뜬데 일기 정길기는 이게 잘 상식일기는 잘 쓰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길기 하다가 쓸 말 없으면 대정진 대적공만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러면 왔다 갔다 걸으면서 대정진 대적공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라 이거죠. 예? 한 번은 대산종사님 법문인데 그때 원기 73년인가 법의사정을 법문인데 딱 법문에 대정진 10번 대적공 10번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그다음부터 이렇게 대정진 대적공을 외우게 산다.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들이 여기다가 이제 적공실이라고 이러는 거지. 학사를 적공실이라고 했더니 몇 개월 있던 학생들이 막 전부 다 하는 기분이 달라. 막 공부를 잘해. 적공실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 여기다가 요 아래 대적공실이라고 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 집에다가 적공실을 하나 만들어요. 불단을 하나 적공실이라고 딱 만들어 놔요. 그러고 거기 딱 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러고 자꾸 와서 뭐 거기 같은 텔레비 보지도 말고 절대 거기 안에 들어가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하고 거실하고 적공실 분리를 해야 돼요. 맨날 텔레비 보다 그 자리에 앉아서 좌선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공실은 딱 들어가 적공을 하라 이거죠. 이 방에다 적공실을 하나 마련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봐요. 그래 방이 없으면 한 칸 있으면 할 수 없고 그냥 두 칸 있으면 한 칸은 비워서 적공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제 방은 적공실이에요. 적공실이 딱 들어간 무조건 공부만 하니까 뭐 거기 누구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공실이 어디다 적공실하냐? 내 몸을 적공실을 삼으라 이거예요. 적공실에는 일원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은 적공실인데 왜 이게 좋냐?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일원상이 봉안돼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갖다 붙일 것도 없어요. 이 마음속에 자성이 법진불이니까 태어나면서 일원상이 봉안돼 있으니까 그걸 내가 안 모셨지 그냥 늘상 그 마음속 일원상을 모시고 이 몸을 적공실 삼아서 이걸 해갖고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 불상을 만들어서 이 내 몸을 그냥 부처로 만들어 버려야 겠죠. 이 적공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법과 옛날에 있는 그 불교의 법이 다른 게 뭐냐면 불교 이제 스님들 보면 엄청 적공을 해요. 그냥 막 밤낮 적공을 하니까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그 스님들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 법은 전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어라. 인연을 끊으란 게 아니에요. 인연을 끊으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으라 이거예요. 착심. 보면 막 이게 우리 능사님 공부하는 것 때도 사모님한테 착심이 붙어 있는지 모르죠. 안 붙었대요. 이게 절대 안 붙었대. 그래. 혹시 여기 부인한테 착심 붙어 있으면 이게 착심을 떼버려야 돼. 모든 아들, 딸, 뭐 할 것 없이 전부 착심을 떼버려야 돼. 그게 공부의 1번이에요, 1번. 1번은 착심을 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꾸 착심을 붙으면 딱 떼버려라. 두 번째는 법에 대한 착심을 떼야 돼요. 법에 대한 착심이 있으면 항상 이게 뭐 이 법에 때 구속이 돼야 법 아닌 사람은 막 시비가 생기고 너 왜 저러나 분별이 생기고 법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착심을 세우고 그냥 너무 법에 구속돼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야치 어린애를 볼 때 자유롭게 키우다가 위험한 데만 잡아들이면 되지 그걸 꼭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의 착심은 자기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행하되 이 순리 자연 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게 원불교 교법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마음을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대중심을 하되 자연스럽게 하라 이거죠. 모든 인연의 착심을 놓고 법에 대한 착심을 놓되 참 순리 자연 가운데 대정진 대적공하라. 삼학병진 대신성일심으로 적공하라. 그러니까 몸만 그냥 좌선을 하고 계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몸 너무 그거기도 안 하고 우리가 신성일심하고 그렇죠? 소번일심하고 적공일심으로 가니까 이게 말하면 이 자유롭고 부드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옛날 불교를 보면 막 선하고 염불하고 이건 너무 딱딱해갖고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을 중심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서원을 하고 이게 다음에 신성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삼학병진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늘 멈추고 그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그 자성에다 합일해서 대원정력을 얻다. 멈추고 키워서 이 자성을 키워서 대원정력을 얻다. 이게 삼학공부거든요. 정신수양 공부요. 항상 정력을 얻을 때까지 멈추라 그랬거든요. 멈추라. 그 다음에 해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하라. 이게 궁굴려라 그랬거든요. 해력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궁굴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대반야지를 얻으라 이거죠. 반야지를 얻으라 이거죠. 그 다음 그 일에 취사하라. 취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조심해야 돼요. 사람 일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경계하고 조심하고 반성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경계하고 조심하고 반성해서 중도행을 취사력을 얻으라 이거예요. 중도행을 얻으라. 이게 삼학공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학 배운 걸 다 합치면 멈춰서 정력을 얻을 때까지 멈추고 해력을 얻을 때까지 궁굴리고 그다음 계력을 얻을 때까지 취사를 하는데 조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경계하고 그다음에 반성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사은보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물을 대할 때마다 공경심과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지 말고 모든 사물을 대할 때마다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부처님 보시 하는데 보은즉 불공이라 은혜를 갚는 것이 최고의 불공이기 때문에 타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원망할 일을 당할지라도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여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이며 부은하자는 것이며 그랬거든요. 요거를 실천하자 이거죠. 이렇게 실천하면은 이게 사은보은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공부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냐? 이렇게 요것만 하면 소승이에요. 소승. 뭐냐면 자기 공부에 그치면 소승이기 때문에 자기 교당을 내일로 삼아요. 제일 가까운 교당 내일로 삼는 거예요. 교당. 여러분들 그렇죠. 교단 내일로 삼으려면 조금 더 수준이 어려워요. 그냥 보통 접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당 내일. 저는 이제 교단 내일을 삼아요. 교단 내일. 그냥 교단 이렇게 늘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단이 발전하고 이런 데다가 만대 유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기 전에 교당 내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교당 내일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나가 세계 내일. 세계가 내일이라 이거예요. 세계가. 이 교당 내일, 교단 내일, 세계가 내일이 되면 이게 출가의 신법이잖아요. 이거를 해서 그러려면 그렇게 활동을 해야 돼요. 마음만 내일이 되면 안 되고 활동을 해야 돼. 뭔가 거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유를 실천하고 이렇게 교당 내일, 교단 내일, 세계 내일이 돼서 이런 세계 개척의 주인이 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도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면 교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 원불 교도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다 지도자급이고 뭐 일을 잘해요. 그 사회에서 일 잘하는 걸 갖다가 교당에도 집어넣으면 교당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만 막 들어가는 거죠. 자기 진급하는 데만 막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걸 갖다 그 에너지를 우리 교당에다 교단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도들의 정신이 개벽해야 돼요. 개벽이 뭐냐면 자기만을 위한 그 마음 공부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와 교단을 위한 마음 공부. 이거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대승불교라는 게 뭐냐면 소승주의에다가 거기서 대승불교 보살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하는 보살 정신이 대승불교로 해서 불교가 확 퍼졌거든요. 우리 원불교 잘못하면 소승으로 흘러가 버린다. 대승으로 가야 된다. 대승으로. 우리 대종사님이 항상 대승 그랬잖아요. 무시선법 대승이라고 대승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단과 사회와 세계 전체를 위하는 그런 신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영육상전해야 돼요. 일단 자기의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 뭐 교단 일하다 자기 의식주를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응? 우리 이제 어디 갔나? 또 없어졌네. 임재원 씨가 없어져 버렸어. 자기 의식주는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의식주 해결도 못하면 교단 가서 정치하려면 안 돼요. 의식주를 딱 해결하고 막 안정시키고 직업을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 공부하고 교단 일을 갖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목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영육상전이라. 이 영육상전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참 회사 일만 하라면 나 잘하겠어. 교당 일만 하래도 잘하겠어. 회사 집어치우고. 그렇죠? 이 두 가지 마음 공부만 하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돼. 마음 공부해야죠. 회사 일 해야죠. 교당 일 해야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세 마리 토끼를 한 목에 잡아야 돼요. 두 마리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집중돼 갖고 그냥 딴 데가 흘릴 수가 바깥으로 흘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막 회사 일하다 이걸 하여튼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심집중이 되는 거예요. 일심집중이 돼서 그냥 어떤 때 보면 막 열흘에 하루에 다 해버려요. 그런 능력이 절대로 안 생기는데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좌우간 이 세 가지를 한번 다 해보라 이거죠. 오민웅이 저기 보면은 그동안에 새삼이어서 일을 잘했는데 요새는 가정일하고 회사 일을 요거만 하고 교단 일도 조금 하는데 새삼이 일은 잘 안 해요. 그게 그만에 왜 그러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해보면 시간이 없어도 그 능력이 생기는데 이 나이 오면은 카메라도 꺼놓고 애들한테 이거 지금 뭐 귀신같이 하네요. 우리 능사님이 애들한테 빠졌대요. 나이. 그러니까 착심을 끊으라는 거냐. 뭐 애들한테 착심, 부인 착심, 뭐 착심 다 끊어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절대 애들한테 착심 안 둬도 걔네는 효녀돼요. 이거만 잘하면 효녀돼. 내가 아주 증명을 했어요. 난 별로 뭐 착심도 없고 네가 알아서 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잘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계는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형성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날로 제약하여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참으로 근심된 현상이라. 오늘날 있어 모든 현대적 위기는 기후변화, 팬데믹, 코로나 전부 사람의 물질 노예 현상에 파생된 산물이에요. 전부 사람이 말하면 물질이 오늘날의 최대 종교는 뭐냐?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물질이에요. 물질 신앙이 그냥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기독교도 물질신앙, 전부 물질신앙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가 최대의 과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기후변화예요. 여러분 기후변화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자꾸 떼면 그 탄산가스가 나와요. 탄산가스가 공기에 퍼져 있으면요, 이 빛이 들어왔던 빛이 바깥으로 이게 빛이 들어오고 나간 게 균형이 맞아야 돼. 태양에서 우리 지구로 오는 빛하고 지구에서 바깥으로 쏘는 빛이 균형이 맞아야 온도가 일정한데요. 들어오긴 들어오고 나가질 않아요. 비닐하우스가 되버려요. 온실이 되버려요. 그게 자꾸 더워지는 거예요. 지금 1.5도 정도가 덮어져요. 산업혁명부터 1.5도가 평균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남극이 북극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3-4m가 녹으면요, 우리나라도 싹 많이 잠겨요. 잠겨. 영국은 그 궁전이 없어져 버린대요. 궁전이 없어져 버린대. 그렇게 해갖고 그냥 홍수가 나고 뭐가 나고 뭐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사과가 대구 정부면 대구 사과라고 유명했어요. 지금 사과가 아니라 저 위로 한참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인삼도 그랬어요. 좌우간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고, 옛날에 명태라는 고기가 잘 잡혔거든요. 추운 데 사는 공무들 우리는 여기 잡히질 않아요. 저 북쪽에서만 잡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코로나 팬데믹도 왜 생겼냐?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익 때문에 자연 생태계를 함부로 파괴해서 거기서 나온 인과봉이다. 우리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에 생기는 인과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기를 극복하기로 하면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존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고 물도 아끼고 물자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끼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의 욕심을 항복받지 못해서, 사람 욕심이 있는데 그걸 항복받아야 되는데 에너지 조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욕심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막공부로 심정개발 훈련으로서 욕심을 항복받는다 이거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인류 정신개벽운동은 사람의 욕심을 먼저 항복받는 운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종교 한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합력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기독교는 기독교 다 알고 있어요 대충. 근데 우리 힘을 합쳐서 사람의 욕심을 항복받는 일을 공동 대응해야 한다. 그 욕심이라는 데에 대해서 종교가 연합을 해서 욕심을 항복받아야 되고 인류 위기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중태에 대한 이게 있습니다. 이러한 중태에 대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 자신만을 위한 소승적 마음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역상전하고 수신과 생활과 활동을 병기는 대승적 마음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 일을 내일로 하고 교단 일을 내일로 알아서 세계부활, 도덕부활, 회상부활, 성인부활, 마음부활의 이 대불사를 대합력해야 한다. 이게 새삼운동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전 마음공부 할 때 이런 게 너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않는데 이 새삼운동은 이런 걸 한다 이거죠. 누구든지 종교가 다른다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 저희들이 원기 106년에 2차례 새삼정전 마음공부 대학을 열었어요. 그게 다 100명씩 들어가갖고 다 업라에 마쳤어요. 2차례에 대학생 배움터를 열었어요. 대학생들만 모아갖고 한 20명, 30명이 모여서 2차례 또 10조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훈중훈련을 2차례 했어요. 그건 한 120명 이 정도 이렇게 하고 훈중훈련을 2박 3일 둘, 하와이 훈련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종교연합 청년단 활동도 했고, 이렇게 또 대원의 원불교 대공장을 세운 대원의 사업도 하고 새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하냐? 새삼에 한 5-6명의 청년 회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다 한 거예요. 이 5-6명 청년 회원들이 자기 직장 다 다니고 하면서 이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 새삼 회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직장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하면서 이 수많은 일을 막 10가지나 된 일을 갖다 막 다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를 희생한 거죠. 뭐 가서 뭐 회사 진급하고 뭐하고 뭐 다 희생하면서 하는데 결과는 어떠냐? 회사에서 진급이 제일 먼저 되는 거예요. 일대로. 그게 세상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새삼운동에 투여를 하게 되면
자기 일도 잘 되고 교당 일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게 돼 있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법이 원학 수인성 교육을 또 4차례 하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새삼 회원들이 참 여러 경제적으로 일심 합력해주고 한 그 덕으로 이루어진 거고, 물론 앞에서 일한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서 경제 지원을 한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뭐냐면 현대 위기를 사람의 물질에 놓여야 되는 이 현상을 갖다가 이거를 해결한 가장 큰 이 정신 개벽 운동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한 3달간은 이런 정신 교육을 조금 우리가 시켜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삼에서는 5가지 운동을 해요. 인류 개진 운동, 모두가 거짓말 없이 참되게 사는 운동, 인류 자력 양성 운동, 그 다음에 사은 보훈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공부, 무시선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인류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 정법사님께도 원래 신년법문에 10대 교훈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원기 75년도에 대산정사님이 신년법문이에요. 신년법문인데 그것이 지금 때에 맞게 해서 다시 한번 이 현대에 맞게 다시 수정해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이 신년 10대 교훈이 정신개벽 운동이요, 이런 데도 이 법륜을 힘차게 굴리는 생활 신조요, 생활 철학이요, 생활 불공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년에는 명년에는 10대 교훈을 갖고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10대 교훈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종국사님 법문이 나온 다음에 신년 법문이 나온 다음에 그걸 듣고 거기 바탕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명년에는 정전마음공부 대학과 그다음에 하와이 훈련도 물론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새삼운동도 있고, 정교하답 운동도 있고, 10대 교훈도 있고, 이렇게 병진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대 교훈 중에 다 마지막에 사막공부라는 게 나오는데, 사막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전마음공부에서 여러 번 다뤘어요. 여러 번 다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육신의 의식주만 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의식주가 구하는데 정신의 의식주가 수양연구 취사예요. 정신의 의식주가 수양연구 취사인데 이것을 갖추는 데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그 대산정사의 법문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의 그러니까 식이라는 정신의 양식인 지혜예요. 정신의 양식인 법식을 매일 구하여 날로 밝은 생활을 합시다. 매일매일 같이 법공부를 해서 그것이 정신의 양식을 주는 것이요. 우리 정신의 의복은 계문이에요. 계문을 지켜서 법의를 잊고 갖추는데 생활을 해야겠다. 법도 있는 생활을 해야겠다. 정신의 주택은 정의 안택이니 수양의 안택이니 상만해서 안정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해라. 예, 정신의 의식주가 개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년법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사막수행을 최상의 공부표준으로 알고 일이 없을 때는 수양연구에 적공하고 경계를 대할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훈련을 100번, 1000번, 만번 하여 불보살의 큰 힘을 얻고 큰 인격을 이루어 이런 데들을 능숙하게 운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교원 공부를 우리가 해야게 됐는데 그 마지막에 한 가지가 10대 교원의 제일 먼저가 뭐냐면 공생공영이라는 공생공영. 오늘날에 지금 보면 자본주의라는 게 발전돼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발전. 이게 자본주의라는 건 시장의 원리, 시장의 원리를 해갖고 시장이라는 거는 사람은 아닌데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시장이란 살아있는 생명체. 그 원리를 따라가면 부유하게 되고 그 원리를 무시하게 되면 가난하게 돼요. 북한이나 이런 데는요 시장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어? 그냥 자기가 인위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할 수 없어서 시장 원리를 도입해갖고
중국은 속은 자본주의예요. 겉머리 공산주의고. 이게 시장의 원리가 있는데 이 시장 원리에다가 이기주의가 붙어가지고 약육강식이 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그냥 약한 자는 그냥 어떻게 맥을 못 쳐요. 자본 힘에 맥을 못 추게 된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앞으로 이 세계 최대 과제는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를 자리이타의 시장 원리로 고쳐야 돼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자리이타의 시장 원리로 고쳐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전체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공생공용. 함께 잘 사는 게, 함께 번영하고,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는 게. 이 공생공용의 원리가 우리 대종사님의 사은의 원리고, 그렇죠? 우리가 나가야 돼. 이게 공생공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도 공생공용, 약자와 강자가 함께 잘 사는 게. 너도 나, 근데 지금 오늘날 세계는 조금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이제 대기업도 좀 약한 기업을 보호해주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좀 보호해주고, 좀 그런 거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육상식의 그 구조 속에 이 약자들은 그냥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실패자라 도태해 뿌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는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생공용으로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자비심을 갖게 모든 함께 자리이타로 공생공용하려는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사은 보온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이제 인지가 개벽되고 국한이 없는 세상이 열려가 대세계주의가 그 참 천하를 지배할 때가 됐다. 정산정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낡은 습관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과감하게 자리이타의 신법으로서 공생공용하는 이런 이렇게 개척을 하자. 이것이 우리 이게 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마음 공부만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그 지도자가 그 회사를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개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리이타 공생공의 정신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전체가 함께 번영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항상 정신을 갖고 새삼운동을 번영했자고 한 새삼회는 하게 되면 새삼회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데를 잘못되게 한다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우간 새삼회하고 뭘 하면 같이 딴 데가 잘 되게 하는 걸 하지만 새삼회가 잘 되기 위해서 딴 데를 잘못하게 한다. 그건 절대로 하면 이 공생공의 자리이타의 정신이 어긋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공생공용주의 뭐냐면 사람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만 이기주의를 갖고 자연을 파괴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공생공용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자연이 공생공용하는 게 최대 공생공용. 기업과 기업 공생공용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공생공용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에너지하고 물자를 절약해야 돼요. 우리가 에너지하고 물자 이거를 최대로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새삼운동에는 물질 절약, 물 절약, 에너지 절약, 시간 절약, 일체 낭비를 억제하고 절약 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본 입정교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한 끼를 굶어요. 한 달에 한 끼를 굶어. 그래 그거가 모아갖고 이제 약자를 보완. 또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끼 굶어도 괜찮지 않아요. 요새 애들은 뭐 잘 굶더라고요. 이게 먹기 싫어서 굶는 건 안 되고요. 먹고 싶을 때 굶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 생산 예측하라. 생산은 많이 하고 절약은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약자를 보호해라.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쓴다. 이게 새삼운동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냐. 유무념대조와 상실을 갖고 해요. 유무념대조와 상실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해야 되고 공생공용을 해야 되고 대신성 대서원으로 정진해야 되고 그렇게 했어요. 에너지 절약, 물자 절약뿐만 아니라 교당 내일, 교단 내일, 세계 내일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위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게 교당과 사회와 세계 전체를 위한 데 뛰어들어라 이거죠.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오민웅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확실히 맞으시죠? 오민웅 여기 나오면 세상에 발전할 것 같잖아요. 옛날에 잘 나왔었는데
요새는 잘 안 나와요. 코로나 무서워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능사님하고 서사님도 여기 나왔는데. 임채근 씨 어떻게 한번 켜보고 한번 마이크 켜보세요. 네, 그리고 겠습니다. 어떻게 서원을 세웠대요? 안 세웠대요? 네, 앞으로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웠는데 지금 덜 세웠네. 그래서 자꾸 종로교당은 임채근 씨한테 자꾸 알았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내가 그냥 말 안 듣는 소식이 있는데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종도경 열심히 하면 애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거기다 아무리 에너지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그냥 그 내비두고 우리 여기 태삼이 워낙 컸지만 보내. 알았습니다.